예전에 말 전달하기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그 게임을 종종 했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전달할 말 내용을 처음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장을 다음 사람의 귓속말로 조용히 전달합니다. 또 그 사람은 그 들은 문장을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사람이 그 전달한 문장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요, 그 문장이 틀려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전달할 문장은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아주 짧죠. 그 문장은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너는 썩 좋은 놈이야 계속 전달을 하고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쉬우니까 딱 손을 들고 그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썩 좋은 놈이야가 답이었는데 답은 말한 건 너는 속 좁은 놈이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썩 좋은, 속 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 에피소드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메시지 전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잘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어져서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알고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복음과 일치하는 걸까? 마치 말 전달하기 게임에서 말을 전달하고 전달하다가 뭔가 조금 바뀌어서 이 메시지가 좀 달라졌듯이 혹시 그러한 현상이 나에게는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그 복음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좀 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붙들고 복음의 참 능력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복음으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나타내는 단어로 종종 쓰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온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전하는 메시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평화는 칼과 돈으로 이루어가는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속국에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말은 황제의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더 무거운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마가의 독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과는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말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복음과 다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계속 변경해서 올리는 로마 황제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제시하는 좋은 것들을 보면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짐을 안겨다 준단 말이에요.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무거운 학업의 짐을 안겨다 줍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성공이라는 좋은 것, 연봉이라는 승진이라는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어가 생겼습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잖아요. 쉬지 못하고 바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제시하는 좋은 것, 세상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쉬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새 힘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안식과 새 힘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너무나 힘들어서 고대해서 마음이 지쳤었는데 마음의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재주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말재주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분들은요, 그 설교 시간에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설교를 그렇게 해 가시는데 저에게는 그런 말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그 쉼을, 그 평안을,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 힘들게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서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그 놀라운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길래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새 힘을 주는 걸까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좀 색깔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하나는 때가 찼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때가 찼다. 이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예정된 특별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된 특별한 순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별한 순간이 도래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 가지를 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마가복음에서 때로 번역되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특정한 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어떤 때는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많아서 열매가 있을까 봤더니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기간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라는 이 카이로스 단어는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5절에 때가 찼다라는 것을 기간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기간으로. 그러면 기간이 찼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다라는 거죠. 어떤 시간이 만료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의 광야는 고난의 장소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이고 광야는 종말론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 상징적인 광야로 가셔서 누구와의 싸움을 하신 겁니까? 사탄과의 싸움을 하셨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15절과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죠. 때가 찼어요. 특정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어떠한 시간이 만료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사탄이 권세 잡고 왕노릇하던 그 시대가,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활동은 하지만 폐잔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 시대가 끝났다라고, 만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어떤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노릇하였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였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이 다 되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이 보여주는 좋은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내용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었는데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건가요?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실망됩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성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실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죄악이 가득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실현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구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악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의 나의 약함은 세상에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해물이 나에게 방해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함과 승리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일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약함을 들어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선한 열매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 가지의 것을 요청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는 믿어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됩니다. 음란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동을 수반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순종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자 훈련 안내가 나가잖아요. 이제 상반기에 제자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4월에 임직하신 분들이 좀 먼저 받으셨어요. 이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훈련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인데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므로,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하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길 원하는 것은 16절과 20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요. 이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전도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살펴보면요, 여기엔 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수님 왜 어부를 부르신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사람들을 낚게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자, 뒤에 보면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는, 그 뒤에 뭐라고 하면요,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뭐예요? 사냥한대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갑자기 헷갈려요. 그렇죠? 심판인가 구원인가 이거. 자, 아모스 4장 1절과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죄악으로 가득했죠. 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낚시는 누가 합니까? 어부가 하죠. 사람들 낚는 어부입니다.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면 구원을 말씀하세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님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심판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십자가에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는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우리는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패배했고 사탄이 왕노라던 그 기간이 만료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통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을 버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돌이킴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작용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복도 중요한 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